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종료가 아니고 종려. 왜 종려주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목적, 주님이 33년 지내시면서 마지막 3년은 공생애를 하시는데요. 네, 그 공생애를 통하여 가장 제일 목적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냐면 종려나무, 바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야자수 같은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나귀 타고 올라오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맞아들이는 그때였습니다. 사실 부활절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바로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겠다 하시는 것을 막기까지 하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하기까지 하지만은 주님은 묵묵히 고난받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서 내가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자신이 죽는 죽음의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큰 능력을 갖고 그냥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는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도 있잖아요. 바울은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막 일어날 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들 진짜 이단들이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 속에서 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아니, 저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다니. 저 십자가에, 그 십자가, 그 로마의 사형틀에, 그 제일 악독한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틀에 거기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다니. 바울은 나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멸망받을 그 인생으로 살 때는 미련하게 보였어요, 자신도. 하지만 진짜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의 마음을 동감하면서 슬퍼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방금 말했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다른 것으로는 안 될까요? 그냥 어떤 능력이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덮어두고 이렇게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원, 우리에게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죄라는 말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좋은 말도 많은데, 교회 나오면서 좋은 말도 많은데, 희망, 긍정, 사랑, 평화, 많은 좋은 말들, 긍정,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왜 부정적이고 굉장히 어두운 죄를 이야기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금 말했던 그 좋은 말들, 평화, 긍정,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말을 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죄가 해결돼야 평화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희망도 있고, 우리 삶에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죄로 인해 죽음에 처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아담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죄를 품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지만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죄의 동기,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며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죄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인간에게 들어온 사망,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와 고통은 이것에서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선하고 성실하고 선량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반대로 너무 불량하고 마을이 또 골칫덩어리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큰 죄를 지어서 관아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법에 따르면 그 동생이 지은 죄는 형벌이 모진 내와 모진 채찍을 당하면서 가시돋친 굴레를 머리에 서야 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 때는 모르는데 그 동생이 그 죄를 짓고 형벌이 딱 받아야 되니까 형은 가서 동생을 보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동생을 참아볼 수 없는 형. 그 형은 결심합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몰래 동생이 갇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동생의 옷을 대신 입고 동생을 그곳에서 나가게끔 만듭니다. 밤중에 간수들은 들어와서 그 형을 집행하려고 어둠 속에 들어온 간수들은 형을 동생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모진 채찍과 모진 매를 가하고 가시 돋친 굴레를 씌우면서 온갖 형벌을 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풀려나 도망간 동생은 형을 찾아갔을 때 형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웃으면서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네 죄는 내 몸에 새겨졌으니 너는 이제 자유야.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동생의 죄가 형에게 옮겨졌다. 네 죄를 내가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의해서 이 형은 사실 법을 속여서,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을 속여서 동생의 죄를 짊어졌겠지만은, 전 이야기겠지만은,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율법, 그 법에서 나오는 속죄의 피제사를 드릴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셔서 이미 토대를 딱 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실, 피 흘리실 바로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인간의 죄를,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네 죄를 속죄할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가져오는데 양을 가져오면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자지만 이 내 죄를 이 양이 머리에 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양이 죽으며 제물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양처럼 짊어진,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어 버리는 그 비밀이 바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는 어린 양처럼 나 대신 죄를 짊어지는 죄의 전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믿는 순간 나의 죄를 주님이 지신 겁니다.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는 바로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 내 죄값, 그걸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값의 죽음을 대신하신 십자가입니다. 대신당하신 십자가. 그것을 일컬어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비밀. 죄에는 죄책이 따릅니다. 곧 죄값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게서 죄값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아담에게서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돼 버려서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육체로 창조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체적인 죽음, 육체의 해체, 우리 해체의 과정을 통하여 죽음이 오면서 그 속에서 따라오는 고통,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간에게 씌어져 있는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했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의 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그래서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면서 주님이 짊어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들었던 이야기했던 비유에서 형이 동생의 죄를 짊어져 버리고 그리고 대신 죄값을 당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대신 당하신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직접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죄값을 직접 당하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 대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이걸 대속.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신 인자를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것은 인애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는 절대 용납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은 그냥 죄 없다 할 수 없는 공의로운 거룩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 이루실 방법은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 깊고 깊은 지혜를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란 말은 알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아져 알게 되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걸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우리의 죄에 지워져 있는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당할 필요가 없다가 되죠.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이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느냐? 내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곧 내 죄가 해결되는 십자가입니다. 그걸 속죄의 죽음이라 합니다. 속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곧 전가. 그래서 나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셔 죽으심, 대속. 그렇게 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버리시는 것. 그것을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발버둥으로, 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따르는 죄책인 인생의 온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시고 오셨고 이걸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어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다 완수했다. 다 갚아버렸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은,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실제 있습니다. 대통령 앤드류 대통령이 그의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빚을 지고 이걸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하면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잭슨 대통령은 조용히 채권자를 찾아가 친구의 모든 빚을 대신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불했다는 그 확인증, 영수증 아래에 대통령 자신의 이름을 적고 크게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Paid in full. 지불 완료되었음. 지불 완료라고 딱 적었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 영수증을 전달했습니다. 그 채권자가 친구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는 친구는 그때 대통령이 전해준 그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채권자의 모든 권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졌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지불 완료. 다 이루어도다.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공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신 겁니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나의 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속, 거기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속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 순간, 여러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운명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아 버립니다. 다 지불되었다. 다 끝났다. 해방되어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해방해 버립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 죄로 인해 온 사망,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면 죄로 인해서 따라온 모든 그 다음의 결과들도 해방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그 죄와 사망을 통하여 인간을 지배하고 속박하면서 인생을 고통을 주는 사탄의 권세도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매번 막 공격해야 하느라 믿으면 법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 이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꼭 붙들기 바라고 또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 쭉 보내시면서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목요일 날 저녁에 고난받는 금요일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주님은 제 아들과 함께 예비된 다락방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거기 성만찬, 우리에게 지금 있는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 이루시는 속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이것을 너희들은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난주간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속에 있는 비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속에 있는 은혜와 그 속에 있는 능력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충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짊어지심 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 대속,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속죄,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알고 붙들고 누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의 은혜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